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결과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관점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신이다 라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극한 영적인 그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우상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번영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질과 부를 약속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제 현혹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부와 번영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쪽으로 현혹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이미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온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그러면 땅이 얼마나 쩍쩍 갈라지고 모든 것이 힘들었겠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고갈 상태에 들어간 거죠.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육체적 기근도 오는 거죠. 먹을 양식, 물 이런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 결국 육신적인 기근을 가져왔고 자연적 기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자연에도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정말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내 백성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다. 땅을. 내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때 그래요. 북한 땅이 그런 거예요. 북한은 뭘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네. 그러니까 중국 땅만 해도 비옥한데 중국에서 딱 두만강 건너 들어가면 북한 땅은 완전히 황폐해버린 거예요. 땅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냈느냐? 엘리야 선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가 말하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신상이 너희들이 믿는 참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신앙은요 절대로 중립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죠. 마지막 때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밍밍한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 회색이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할 때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선택하라 말이야. 오늘날, today, 미루지 마라 이거야. 미루는 시간은 결국은 너희가 망가지는 시간이고 시간을 웨이스팅하는 시간이다. 그 신앙은 항상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돌아올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붙어야 할 때다 이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지. 오늘날 선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딱 여호수아가 선포하잖아요. 오늘 똑같은 맥락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 말은 머뭇머뭇하다는 말은 양다리 걸치고 비틀비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에 줏대가 없는 거야. 방향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에 절대로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클리어한 거야.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 흑백 논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타협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심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지만 말씀 자체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양다리 걸치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꼭 이런 것도 같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주일날은 주여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딱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 방식과 세상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삶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가 삶이 같아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사모님이 그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은 강단에서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강단에 섰을 때와 가정에 돌아왔을 때의 삶이 너무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공인이란 공인.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딱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띄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색깔이 뭐냐? 네? 검으면 검고 희면 희야지. 네가 회색이란 말이야. 네? 껍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그래서 영적인 회색지대를 끝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중요한 메시지는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돼? 믿는 대상이 확실하냐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아합 왕에게 요청하는 거야. 다 나오라 그래라. 근데 850명이 나왔어.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850명이 통틀어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850대 1의 게임이 붙은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을 떠서 다 이렇게 저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떨어지는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신이다. 어떠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자신만만하게 딱 나와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먼저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뭐 했겠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다 아무래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그냥 몸을 막 뒤집고 뭐 난리 법석을 하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나는 그러지 않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고 믿음이고 신앙이죠. 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있어야지.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아침부터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 계속 뭐 난리 법석을 하고 자기 몸에까지 막 칼을 들이대고 막 안 좋은 말로 말하라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해? nothing. 토해봐. 아마 낮잠 주무시는지 몰라. 또 귀가 지금 잘 안 들리는지 몰라. 더 크게 불러. 엘리야가 옆에서 자꾸 바람을 넣는 거죠. 핀잔을 주는 거죠. 해봐도 없으니까 지쳐가지고 아유 못하겠다. 근데 엘리야 차례가 왔잖아요. 그죠? 자,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아주 독한지, 아주 아세라 신상, 그 다음에 이 바알의 신상으로 물들여버리는,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이 점점 더 방치되기 시작한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단에 이끼가 끼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내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놔두고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제단을 먼저 회복해야겠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할 수 있는 라인을 먼저 살려내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무너져 버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찾아내서 그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를 살피라고 그랬다고요. 분명히 어딘가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라인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의 라인이 끊어졌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의무로 바뀌고 형식으로 바뀌고, 왜 그렇게 됐냐 이거야. 내가 처음에는 막 그분이 나의 전 생명이요, 나에게 처음 맡기겠다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모든 것이 덤덤해지고 식어져 버린 중요한 바로 그게 뭐냐 이거야. 어디서 떨어졌냐 이거야.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제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무너진 제단을 그대로 놔두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기복에 불과한 거지. 기복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한다면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한 행동이 여기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몇이죠? 12이잖아.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그 12지파를 12개의 돌을 취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고 남쪽 유다는 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둘로 갈라져서 원수처럼 지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한 공동체였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게 클리어해야지. 아버지. 그 말은 난 아버지의 자녀예요. 정체성을 먼저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해도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등록금이 필요한데 좀 돈 좀 해주시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등록금 필요해요. 그건 보장된 거예요.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주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구할 수 있는 근본적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제단에 같이 둘러서 하나님의 언약, 지금은 제대로 못 살지만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렸겠어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그것을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서마리아에다가 수도를 두고 거기다가 신상을 세웠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여기서 예배해라.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짝퉁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면 이들이 자꾸 안 돌아오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바로 12돌을 취해서 제단에 놓은 겁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넌 정체성이야. 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 우리가 3절, 32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제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번제물이 나오고 하나는 소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녁 소제를 드리는 이 타이밍과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루에 꼭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29장 38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려요. 이걸 상번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엘리야가 각을 떠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곡식 새알을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얼만큼 붓냐? 네? 4통씩 해가지고 3번. 그러니까 그 몇 통에 전부 다 12통이야. 상징적인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요.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숫자죠. 완전히 뭐야.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물이 귀할까 안 귀할까? 귀하죠. 근데 그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토럴리 커밋하는 거야.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조금 더 개입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웬만한 불이 떨어지면 붙지 않도록. 붙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겐 nothing.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여기에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다 베풀었어요. 또랑이까지 물이 철철철철 흐릅니다. 아우, 저 아까운 물. 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컵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다 갖다 붓듯이. 토를. 그러니까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70%, 60%가 아니라 100%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100%가 일어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불이 붙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내 자신 부끄럽더라. 아, 주님, 그래요. 내가 100%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게 된 행동. 그게 뭐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왜 여기 보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그랬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엘리야가 그 작업을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정오면 끝난다고요. 그럼 1시나 2시 그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시고 유대인 시간으로 따지면 제9시예요. 9시는 3시에서 4시 사이거든요.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아까 이야기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2번 저녁 소재 드리는 바로 그 타이밍,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엘리야가 이 생각을 했을까? 첫째는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걸 지키겠죠. 그 기도가 같이 모아져 타오르도록. 여기 중보기도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의 자세가, 영적 자세가 다 여기 배어 있는 거야. 그냥 우연히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 약속된 시간. 하나님 꼭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될까? 아니에요. 나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정유한 목사님,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꼭 그 트래픽을 뚫고 여기까지 와서 엎드린다고 하는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 맞아. 정한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이 어떠했겠냐. 그게 마음에 확 오더라고. 축복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나한테는 큰 축복이야. 복이야. 네.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네. 나는 그래도 사람이 한 20명에서 30명 데리고 개척을 했잖아요. 정리한 목사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개척을 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그잖아요. 나중에 이거 다 자르든지 anyway.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나는 확신해요. 어떻게 쓰실까? 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에 관심이 많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는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불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불이 떨어지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또 이 저녁 소재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9시하면 뭔가 좀 익숙한 그 감이 오잖아요. 어떤 시간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탁 숨이 떨어지는 그 시간, 그게 제9시였어요.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근 3시간 동안을 거기에 달려 있으시다가 마지막 그 제9시에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7마디가 쭉 진행하는 마지막 절정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딱 거두시는 그 타임이 제9시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타임처럼 이렇게 딱 at that time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3시에서 4시 사이가 제9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천지를 개벽시킬 사건,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예표가 된 거예요. 이 타이밍에.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 자신이 온몸이 찢기는 그런 그 소재의 제물이 됐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번제의 제물이 되셨다 이거야. 그 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지. 예? 저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쭉 부르짖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몸부림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짧아. 예? 30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올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번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파워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심의 실제를 보여주십시오. 강력한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합니다. 예? 그래서 37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거예요. 이 기도가 딱 떨어지자마자 기도가 길었을까요?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길었을까?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었겠죠. 기도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결과들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다. 봤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봤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 이거야.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돌아오는 거야. 머뭇머뭇하더니만이 이게 진짜다 그러고 붙잡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몰라. 두 번째로는 40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그리고 싹 다 죽이라고 해요. 우상에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마라. 가서 싹 다 죽여라. 다 450명 싹 다 죽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었을까요? 얘들이 먼저 나왔잖아. 아세라 자매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일단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4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였어요? 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의 빗소리가 영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미리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셨으니까 그 약속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하고 세상 것에 자꾸 관심을 쏟을 때 모든 것들이 막혀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이에요. 그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십시다. 무너진 예배의 단, 기도의 재단, 우리가 첫날 기도의 재단을 다시 우리가 정하고 세우듯이 정말 회복해야 되고, 무너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식축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상이 끊어져 나가게 하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